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하게 되는 이 성경학당은 다시 듣는 그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달과 다음 달 두 달 동안 이어질 텐데요. 이 내용은 202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주일 설교 말씀을 다시 요약하고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말씀을 함께 요약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말씀은 총 한 5부분 정도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와 타락 이야기. 이건 이제 1장에서 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그 사람은 안식하고 언약을 누리며 돕는 배필로 에덴의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언약을 저버리고 죄를 범하여 타락했고 결국 심판을 받아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하지만 이 죄와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게 바로 1에서 3장까지 내용입니다. 이때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을 두 부분만 하면, 첫 번째는 세상과 인생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라는 겁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이 창조의 관점, 창조의 원형과 창조 질서에 대한 거죠. 그리고 타락의 관점, 현 세계에 대한 문제의식, 그러니까 죄와 단절의 문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의 관점, 하나님의 은혜와 이 구원과 회복의 지향점을 알아야 되는 거죠. 신자는 이렇게 세상과 인생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게 하나님의 참 중요한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이 성경의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되는 하나님이 이 창세기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주 하나님,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세상과 인생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성경의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이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말씀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실천해야 될 연결해야 될 적용점을 보면 우리는 세상과 인생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창조의 관점, 이 원형이 뭔지,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떤 질서를 부여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현 상태를 타락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지향점을 회복의 관점으로 우리가 그 지향점을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과 인생에 대한 올바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성경적 관점에서 좀 더 한 발 더 나가는 건데요. 죄와 단절의 문제, 그리고 죄의 결과와 이 죄의 상태에 대한 걸 신자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문제의식이거든. 그래서 우리 이 인생과 세상의 이 오염과 부패, 왜곡이 어떻게 일어나고 지금 현재 그것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죄의 문제를 인식하고 죄를 거부하며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는 우리는 에덴의 삶을 지향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에덴의 삶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성, 돕는 배필로 하나됨, 그 연합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안식하는 삶, 그 안식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그걸 누리며 살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언약을 지키는 삶,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에덴의 삶을 지향하고 사는 것이다. 이것이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인 이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그때 그 말씀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4장에서 11장까지에 있는 홍수를 전후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보면 에덴에서 쫓겨난 이 땅의 사람들은 두 분류의 삶을 살죠. 하나는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그게 바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들. 그게 아벨과 셋과 그의 후손들이죠.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그 죄악이 더해져 갔고 결국 홍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 및 그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지만 홍수 후에도 사람들은 바벨론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게 바로 성경의 내용이지요. 이 말씀 속에 두 가지의 말씀을 강조하면, 첫 번째는 자기 영광과 만족을 위한, 욕망 성취를 위한 자기 중심적 삶을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가인의 삶, 라멕의 삶, 이 바벨론의 삶을 멈춰라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풍요와 쾌락과 권력을 쫓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삶을 제발 멈춰라. 비교하고 경쟁하고 대결하고 그렇게 서열을 만들고 지배하고 착취하는 그 삶을 이제 멈춰라.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녹의 삶이고, 그게 바로 아벨의 삶이고, 그게 바로 에덴의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여호와 신앙이고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큰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존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존재의식과 다른 하나님 안에서의 존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죠. 이 존재의식에서 뭐가 나오냐면 삶의 규범과 방향과 방식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바벨론의 삶이 아닌 에덴의 삶, 지난주 설교로 하면 예루살렘의 삶을 선택하고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 세상과 다른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새로운 삶을, 세상이 보여주지 못한 그 대안적인 삶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에덴의 삶, 예루살렘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창세기 4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이 주는 교훈과 적용입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인데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심지어 이름을 바꿔주시고 언약을 몸에 새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가시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전하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강조되는 두 가지 말씀을 전해드린다면, 하나는 하나님은 택하고 부르신 자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끈기와 열심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 그 믿음의 과정이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실존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그 나라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이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중간에 있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시험을 통과했는데 이 시험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언약의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또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행하는지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신 과정들이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언약과 약속과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 살게 된다는 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 생을 살았습니다. 그게 성경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믿음을 제대로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 과정이 어떠한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만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려고 해야 되고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과정 속에 있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일상의 자리를 지키며 끈기 있게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를 포기하거나 도망가거나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끈기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해서도, 자녀들에 대해서도, 믿음의 식구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끈기 있게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관심사가 조정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야 되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그 말씀을 알려고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말씀을 내가 알고 믿고 살려는 것뿐만 아니라 전하며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듣고 또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야곱의 이야기가 남았는데 이 야곱의 이야기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의 이야기 첫 번째 부분은 창세기 25장부터 35장까지고요. 두 번째 야곱의 이야기는 36장에서 50장까지예요. 첫 번째 야곱의 이야기 25장에서 3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이야기였던 것처럼 야곱의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이삭은 자신의 계획과는 다르게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삭은 야곱에 대한 어떤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신의 삶의 어떤 성공을 통해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확신이 야곱을 축복하는 과정에서 깨어지게 되죠. 그렇게 형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던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유명한 사닥다리 꿈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후에 20년 동안 하란 생활 속에서 가정과 재산을 일군 후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과정에서 약곡강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이제는 세겜에 정착했는데 그때 위기가 찾아왔고 그때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이었던 겁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고난, 험악한 세월들, 나그네 길에 그 세월들, 그 내용들을 보면 라헬이 죽고 루벤이 범죄하고 12 아들들의 이야기가 37장부터 파란만장하게 펼쳐지고 아버지의 죽음과 기근과 인생 말년에 고향 땅을 떠나게 되는 이야기까지. 그렇게 이 야곱의 고난은 하나님이 야곱을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강조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한 5가지 정도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되 자신에 대해서는 확신하기보다 의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은 우리에게 선입견과 편견과 고정관념과 확증 편향을 갖게 합니다. 이것들이 정말 신앙생활과 인생 가운데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자기 스스로에게 확신을 갖기보다 오히려 의심하는 것이 더 건강하게 올바르게 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경쟁 구조, 그러니까 대결 구조, 그 다음 전쟁터와 같은 밀림과 같은 이 구조, 경쟁 구조, 그리고 서열과 계급을 쫓아가는 이 지배 구조, 이 세상의 경쟁 구조와 지배 구조에서 벗어나서 하늘과 땅이 연결된 세상을 꿈꾸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닥다리 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끊임없이 손익을 계산하고 거래하려 했고 경쟁하려 했고 그렇게 서열을 다투고 착취하고 이기기 위해 속임수를 쓰고, 그게 야곱만 그렇습니까? 야곱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그 성경 속의 이야기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극히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성공을 위해,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하고 심지어 속임수까지 써서라도 일단 이기라는 사람들, 그게 이 세상 가득하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경쟁과 지배 구도에서 오는 그 결핍과 불안과 불의를 이제 멈추고 하나님과 연결된 그 평안과 안식과 정의와 만족이 가득한 세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꿈꾸시고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이 세상의 경쟁과 지배 구조에서 벗어나 하늘과 연결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심각한 착각이나 오류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그 경쟁, 레아와 라헬의 경쟁, 야곱과 라반의 경쟁, 여러분, 이 모든 경쟁 속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증명하고 과시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려 했습니다. 경쟁심에 또 자기 이익에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자신을 과시하고
그렇게 자기마저도 속이는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류, 착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에서 하는 참 중요한 메시지는 사람은 쉽사리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사람을 바꿔내신다. 그게 하나님의 씨름,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여간에서 바뀌지 않고 심지어는 갈 때까지 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참 안 바뀌는 요인들을 보면 천성이 안 바뀌고 습관이 안 바뀌고 생활 방식과 가치관에 있어서 참 바뀌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바꾸는 일은 심지어 하나님도 쉽지 않은 일이다 라는 게 성경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필요한 영역이 바로 이 사람을 바꾸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과 끈기와 열심으로 그렇게 시작하신 싸움을 끝을 보시고 결국 그렇게 끈기와 열심으로 사람을 바꿔내십니다. 택한 사람을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바꿔내시는 방법이 고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은 자아를 깨뜨리고 본질을 보게 하며 소망으로 나가게 하는 유익이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좀 확신에 차서 우기거나 밀어붙이지 말고 좀 듣고 조율하고 심지어는 좀 져주며 살라는 겁니다. 그게 아량이죠. 네. 자기 확신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의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살펴서 착각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분별해서 살아라. 깨어서 살아라는 겁니다. 또 우리들의 적용해 보면 우리의 일상이 하늘과 연결되어 살아야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꿈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경쟁과 지배의 논리, 그 구조에서 벗어나서 샬롬과 안식과 정의를 쫓아야 하는 겁니다. 특히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보다 공동체의 화목을 추구하는 것이 하늘과 연결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사람이 참 잘 안 바뀐다는 걸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주변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받아들이고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꿔낼 수 없습니다. 내가 바꿔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바꿔낼 수 있다, 아내가 남편을 뜯어 고칠 수 있다, 부모가 자식을 바꿀 수 있다, 목사가 교인을 바꿀 수 있다, 그 모든 게 우리의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바꾸실 걸 기대하고 소망할 뿐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난을 통해 상처와 원망과 한만 쌓지 말고 고난이 유익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고난을 받지만 모든 사람이 고난의 유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라면 고난을 통해 자아의 깨어짐으로 나가야 합니다. 신자라면 고난을 통해 본질을 깨달아가야 됩니다. 신자는 고난을 통해 참 소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고난을 모두가 당하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유익이 되게 만들어 가셔야 한다. 고난 속에 이러한 것들을, 이 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야곱의 이야기 36장부터 50장까지 두 번째 야곱의 이야기,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이야기입니다. 내용들을 보면 야곱에게 가장 특별한 아들이었던 그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 그렇게 시작된 노예 생활, 그리고 억울한 일, 그리고 감옥 생활. 감옥에서 풀려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한 후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기근 중에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 화해하게 되었죠. 그 이후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모두 애굽에 내려와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 야곱은 그 후손들을 축복하고 애굽에서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요셉도 죽게 되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야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야곱 개인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이야기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 속에 강조되는 말씀들을 몇 가지 보면, 첫째는 상황과 처지로 사람과 인생을 쉽게 판단하거나 결론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형통의 기준은 상황과 처지가 아니라 언약과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고통이나 불통이라고 말하지 않고 형통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정리하고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화해와 회복을 위해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허물과 죄를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왜 이걸 하게 하시는지를 알고 거기에 순응하셔야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개인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개인의 신앙에서 공동체의 신앙으로 그렇게 신앙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거기 충실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적 관계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 마지막 야곱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적용들을 해보면 상처와 처지로 인생을 판단하거나 결론 짓지 말고 겸손하게 주어진 삶을 임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이나 타인의 삶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타인의 삶에 함부로 개입하거나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그냥 돕고, 그냥 섬기고, 그냥 사랑하고 견디며 입을 다물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과거의 상처를 통해 그것들을 벗어나게 해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걸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묵혀둔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나 온전한 공동체, 화해의 공동체, 연합의 공동체, 샬롬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결하지 못한 그 숙제를 그냥 덮어두고 사는 것이 그냥 좋은 것은 아닌 겁니다. 과거를 덮어두려고만 하지 마시고 끄집어내야 될 때는 끄집어내시고 그걸 마주하시고 씻고 정리하고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단 중요한 것은 타인의 간섭이나 타인의 개입이나 타인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나는 일, 이것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필요하고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필요하고 우리 교인들과의 관계에서도 필요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용서할 건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잘못을 범한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사과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피해를 받은 사람은 그 가해자가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고 다시 그 과거의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화해의 공동체, 연합의 공동체, 샬롬의 공동체, 이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충실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사회 공동체. 그래서 내가 아니라 우리가 잘되고 유익한 것을 선택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 그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약속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 약속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그 언약적인 관계, 그 약속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언약에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신자의 진정한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창세기의 말씀을 정말 후다닥닥 정리를 해도 30여 분이 되네요. 앞으로 있을 이 말씀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다시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속해서 함께 정리해가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